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는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날 말하면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게 나눠지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베드로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었던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모든 게 뭐 초대교회는 다 좋은 것 같고 막 다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죠. 초대교회의 그 은혜, 초대교회의 그 열심, 초대교회의 그 사모함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생한 지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그 초대교회 가면은 제자들이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여서도 이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 선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았던 거죠.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순수한 복음 이런 것들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시대적으로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현실로도 그렇고 이방인이 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믿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약간 텃세가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너희들 믿으면 우리가 쭉 해왔던 것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는다고 그렇게 막 너무 자유스러운 거 아니냐?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믿으면 좀 믿는 사람답게 좀 이것도 하고 좀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생각은 진짜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거기까지 가서 내가 잡아다가 이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간에 옥에다 쳐 넣으리라고 하는 이런 게 엄청나 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이 기존의 생각과 자기의 가졌던 세상적인 철학,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이거를 너무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오히려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들이 율법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사도 됐는데 그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서신서 맨 앞에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야,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지. 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뒤늦게 믿어가지고 우리보다가 더 수제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너를 사도로 인정을 못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그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자칫하면 율법 무용론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다. 율법은 다 무용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지 율법에 확장된 복음이나 율법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진지한 그 마음을 이해하라 그랬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에 가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이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만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뭐요? 방종이 되는 거죠. 방종. 내가 믿고 싶은데 식대로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상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전반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3장 후반부는 갈라디아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3장 후반부 오늘 읽었던 말씀 뒤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그러면 여태까지 왜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믿음으로 하면 되지. 옛날부터 그럼 믿음으로 하면 되지. 왜 여태까지 율법이 있었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가 율법보다 먼저 죄가 있었죠. 율법이 있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먼저 있었고 율법을 나중에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상을 섬겨도 죄인지를 몰라요. 살인을 해도 죄인지도 몰라요. 도둑질해도 죄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죄인지도 몰라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아니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으며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으며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를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율법이 쓸모없거나 하찮거나 무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믿음은 율법과 상반되지 않다. 율법이 믿음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꼭 반대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행위로만 뭔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만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쓸모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 해주셨던 땅들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땅 가운데는 이방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뜰 마당 가운데 저쪽 한켠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 거죠.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바깥 마당에만 겨우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구약 시대는 더 그렇죠. 이방인과 함께 제사 드리지 않죠. 어떻게 감히 이방인하고 같이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는 이방 땅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는 이방인이 들어올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이랑 안 맞잖아요.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고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예수님하고도 반대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율법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은혜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초등교사는 얼마나 친절한지 아시죠? 유치원이나 1학년 애들은 그렇더라고. 학교 옛날에 가보니까 1학년 애들은 유치원에서 했던 게 익숙하니까 줄 서자, 자 이제 학교 앞에 나간다, 이제 횡단보도 건넌다 하면은 선생님들이 뭐예요? 오리, 꾀, 참새 이거를 초등학교는 안 할 것 같은데 1학년들은 하더라고. 1학년들은 선생님들이 인도할 때 유치원에서 맨날 애들 단체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콧물도 닦아주고 뭐 하나하나 다 해주잖아요. 율법이 우리는 율법을 하면 되게 무겁고 엄하고 막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거면 아주 친절하게 일일이 자세히 아주 예수님께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개신교는 은혜와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막 너무 적대적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뭘 지킨다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오히려 더 그 깊은 뜻을 너희가 더 넓게 크게 깊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온 후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율법보다 완성도가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은 이제 대표격이에요. 자녀라는 대표격인데 보세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율법 구약에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대부분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버지와 자녀 보세요. 왕과 백성은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왕과 백성은 약간 주종 관계 같은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 들어온 후로는 그런 왕과 백성이 왕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그냥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거죠. 왕의 백성이었다가 그 왕이 시행해 오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셨다? 아버지네. 아버지네. 왕이 아버지셨어. 모르는 거죠. 예, 어리석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어려서 몰랐던 거죠. 아버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셨네. 예, 왕이 그냥 예를 들면 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누굴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래. 그럼 대통령하고 왕하고 비교가 안 돼. 옛날에 왕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절대 권위와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후로는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됐는데 그 아버지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권세를 가졌는데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이라 하고 있던 마귀 사탄이 어떻게 왕의 아들 딸들을 건드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왕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세상에 가서 벌벌벌 떨고 막 사탄하게 벌벌벌 떨고 있고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경찰들이 왜 당당합니까? 경찰들이 막 힘이 엄청나게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 때문에 당당한 거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 권한 때문에 당당한 거죠. 경찰들이 항상 힘이 센 건 아니죠. 더 센 조폭도 있고 막 이런데 경찰이 뭐요? 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그 위세가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 건듭니까? 누가 이 건디는 이 존재가 있다면 그 건디는 그 존재가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왕의 자녀를 건듭니까? 못 건디는데 아니 왕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 그냥 위축되고 있고 숨어 다니고 쭈그러져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옷이 달라지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이 옷은 그냥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왕의 시대는 뭐예요? 옷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옷의 종류에 따라 권한이 다르고 종이 양반 옷을 안 입죠. 일반 양반들이 예를 들면 궁중에 있는 신하들의 옷을 안 입죠. 감투를 써도 신하들이 쓰는 감투와 왕이 쓰는 이 상감이 다르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의 권세가 바뀌었다. 권한이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차별이 없어졌다.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차별금지법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독소 조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입장에서는 인종이나 남녀나 또 예를 들면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넘어서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위 혁명적인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님 시대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어떻게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습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어요, 이게. 지금도 예를 들면은 이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죠. 남자 여자도 자꾸 없애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힘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하잖아요. 뭔가 차등을 두고. 제가 그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저보다 더 젊은 전사님 데리고 어떤 장로님 밥 사준다 해가지고 호텔 뷔페를 오랜만에 사준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쫙 갔거든요. 호텔 앞에 갔더니 내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앞에 계신 안내하신 분이 야, 저리로 가래. 저기로 어디로 가라 했더니 그 하차장 가가지고 집 내리는 거기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야, 우리도 당당하게 비싼 뷔페 먹으러 왔구만. 저기 용역인 줄 알고 남자들만 우르르 타 있으니까 나 용역인 줄 알고 저리로 가래. 차 보고 참 대접을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차 얘기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종이 있던 시대에 신분이 있던 시대에 또 이 식민지가 있던 시대에 남녀 인종 신분을 넘어서는 복음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이게. 이런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생한 감동이 없어서 그러지.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 많았었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유업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이을 자 너희도 받고 너희 후손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율법으로 이해했던 시대보다는 전혀 획기적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권세,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은혜를 다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갇힌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넘어서며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기에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권세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확신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우리에게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